우리가 그 자리에 교회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나아가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을 때 또 아멘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또 함께 나누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찬양을 좀 복음 버스킹 나갈 때 주제가를 좀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어제 암투병 중인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또 함께 하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은혜로운 또 그런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음 버스킹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자리,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잘 육성시켜 주시기를, 잘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금년 초부터 계속 이제 복음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산상수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 자리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하늘나라 시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존의 랍비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선적이고 껍데기뿐이었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또 그 나라로 초대받는 그 기쁨이 풍성하게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천국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육성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따랐었던 율법과 전통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감히 부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좁디 좁아서 찾는 자가 적지만 너희들이 그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천국 시민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기준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24절에서 27절 읽진 않았는데 크게 15절부터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24절부터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귀한 말씀이죠. 오늘은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부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 예언자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라는 이름 중에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나눴던, 새벽마다 나눴던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짓 사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부활을 목격하고 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인생을 다 바쳐서 행하고 헌신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짓 사도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 다른 것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분하고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잘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좀 보아야 될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그런 말들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뭐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결과주의, 과정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 사회 속에 가득하죠.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그 결과로 그 나무를 평가하는 어떤 결과주의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오히려 이 말씀은 그 열매로 귀결되고 있는 그 원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가 맺힐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의 크기, 열매의 질, 이런 것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린다. 바로 그 나무의 본질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열매 맺는 그 열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냐? 그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나무냐? 그렇다면 그 열매는 그 존재로부터 당연하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도 사실 따지고 보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까? 복을 구하며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팔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과 구분돼서 살아가야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아니냐.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셨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율법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다 증발시켜버리고 종교의 체계만 남았었던 그 유대교. 성전 중심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방향을 잃고 의무와 열심만 남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길을 찾고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을 쫓아가는 진노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했던 그 뜻을 쫓아갔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던 진노의 자녀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때 율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상을 살아야 한다. 법 조항에 급급해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쫓아가는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나요? 종에서 아들로 그 정체성이 존재의 의미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면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전에서 살았었던 삶은 내가 사는 삶이고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삶을 사는데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잠겨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질의 삶이 그 사람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므로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과 또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아주 적절한 비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급 그 유람선의 승선권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 승선권은 1등석, 아주 좋은 고급 클래스의 그러한 승선권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층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승선권을 공짜로 얻었던 터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것은 3등석 승선권일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랐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3등석으로 가서 그 수준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서비스. 그렇게 한 달을 거기서 배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에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됐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왜 이 표를 가지고 여기 있느냐, 지금 더 2층 더 올라가면 더 좋은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몰랐다가 알고, 아, 나는 한 달 내내 3등 승객의 정체성으로 존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3등석에 이렇게 있다가 1층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음식이 있나, 어떤 서비스가 있나 몰래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1등석 거기에 가가지고 막 먹고, 1등석 승객인 것처럼 막 먹고 막 서비스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공연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등석의 서비스를 받고 거기서 있었던 좋은 것들을 즐겼지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3등석의 승객으로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속이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3등석의 승객이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가 1등석에서 1등석의 음식을 먹었지만 그의 그런 행위가 그의 존재를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3등석에 있더라도 스스로 내가 1등석의 승객이다라고 하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스스로 1등석 승객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배에 타는 순간부터 거기에 합당한 삶을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모두 그들의 행위의 의무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행위의 3등석에 계속 머물렀던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이 하는 행위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심 속에 들어있는 텅 비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은 자꾸 괴리가 되어져 갔습니다. 자꾸 서로를 판단하며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행위 중심의 신앙이 다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정체성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등 승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1등 승객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 안에, 그분을 향한 나의 모든 마음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주장하는 삶,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1등석에 있는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주인을 두려워서 쫓아가는 그러한 3등석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정체성이냐 아들의 정체성이냐, 그것이 바로 그 존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도 어느 정도 그 종에서 소위 말하는 잔반이 좀 늘어나게 되면, 짬밥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 주인의 마당을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그런 재물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그런 재량권 안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 3등석의 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등석의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그것이 없이 종교적 행위 자체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고백과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정체성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외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깊이 먼저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믿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행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삶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리컵이 있는데 이 유리컵 안에 빨간색 물감이 들어있으면 자연적으로 빨간색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겠죠. 파란색 물감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파란색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다면 악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품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능력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둔함과 고집스러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들의 정체성이 있고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관하실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품지 못했었던 생각들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감히 꿈꾸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도 그 성령께서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그런 일들도 실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가자는 데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열정까지, 에너지까지, 지혜까지 그 성령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은 때로는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도 있고 적게 맺혀질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바로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 때 맺어지는 열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정체성이 없이, 믿음 없이 행위로만 이렇게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겠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유리컵에 빨간색 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겉에다가 빨간색 셀로판지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 빨간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빨간색 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은 자꾸 달라지는 그러한 행위의 신앙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만이고 위선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그것과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주여 주여 하는 것, 또 선지자 노릇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존재, 그 정체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왜요?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법. 여러분, 불법은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했다. NIV 보니까 애비를 두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중심 없이 행위만 신경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나를 잘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행한 사람들이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사도들처럼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구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이 질문 이전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인가? 진실되게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느 한순간에만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에 이 질문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분량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르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삶의 열매를 그 사람을 통해서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 오늘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쭉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어떤 집이 지어져 있느냐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초가집을 지을 수도 있고, 슬라브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조그만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큰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집, 튼튼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그 집, 내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어디 위에 이 집을 세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풍파가 찾아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아들의 정체성 위에 삶을 지어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 1등석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행위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과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전적으로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된 남자분들, 내가 10을 받으면 적어도 9만큼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 청소라도 좀 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행위와 연결 짓습니다. 그러면 뭔가 후련하고 뭔가 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자체만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 하나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병원에서 입원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그때라도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삶의 조건들, 우리의 팔다리, 우리의 육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아들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시는 성령님의 손에 붙들림을 살아나가는 것, 붙들림을 받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물어보십시오. 작은 부분까지 자녀에 대해서, 나의 앞길에 대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나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삶인 것 같다. 그러면 성령님께 역시 기도하십시오. 혹시 나의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나를 속이고 있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답하실 것입니다. 힘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그 가르침과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행동하며 움직이며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듯이,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바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 세상 가운데 이러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뜻을 쫓아갈 때.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학교의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부심으로 움직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